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40절로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6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해야 할 말, 꼭 필요한 말인데 그때 딱 하지 못해가지고 두고 생각이 나고 답답했던 기억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초등학교나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내 감정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주변 눈치 보느라 혹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는 어른이 됐고 자녀도 낳았고 그 자녀가 이미 성장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아쉬움과 미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용기를 더 내지 못했을까? 왜 더 자신 있게 내가 친구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자,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 아쉬웠던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노력할수록 언젠가부터는요. 꼭 필요한 때, 꼭 중요한 때가 되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두고두고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성찰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변호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각했던지요, 로마의 천부장까지 직접 나서서 일단 바울을 잡아들여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찢어 죽일 것 같은, 그냥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너무나 소란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부장이 공권력으로 잡아들이고 소위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공개 재판, 공개 변론하는 시간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부터 22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천부장은 바울을 층대 위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너가 정말로 혐의가 없다면 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하나만 분명하게 진술하면 모든 혐의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소동을 벌인 죄목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이 소동은요,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 괴담에서 시작됐어요. 이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박해하던 자들인데요, 이들이 퍼뜨린 괴담은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녔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짓 괴담을 퍼뜨렸냐, 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괜찮지만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이런 괴담을 펼쳤어요.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이런 무리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만 소명을 잘하면 이 공개 변론, 공개 재판은 바울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이 소중한 변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드로비모와 관련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고 그때 복음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상은 평소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모여서 지금 천부장이 다 조용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집중해서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바울은 지금 손에는 결박이 되어 있지만 층대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 유대인들은 다 밑에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바울이 위에 올라가서 말하니까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 좋은 기회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했을까요? 그의 심령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차라리 나는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겠다. 자, 그렇게까지도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의 구원을 사모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 최정의 상황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기회,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그 최소한의 기회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고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편지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권면과 또 사사로운 부탁도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아주 엄숙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에는요, 바울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합니다. 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이런 사사로운 부탁을 하다가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엄히 명한다.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어도 전파하고 때를 못 얻어도 전파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사로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누군가가 6개월 동안 교제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누군가를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밥이라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향기를 바랬다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 지금 뭐하냐? 밥 먹는데 뭐하는 거야? 국밥 놓고 뭐하는 거야? 국 씻게. 나 기도하는 거야. 야, 너 뭐하는 거야? 기도?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 난 말이야. 당연히 예수 믿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좋은 기회가 열린다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지만 기회가 마땅치 않아도 짧게라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수술도 필요하지만 응급처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을까요? 요즘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간증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들을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옳고 네가 믿는 것은 지금 잘못된 길이다. 이걸 하나하나 막 따지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그냥 진솔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은 간증을 나누는 것은 참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점잖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점잖으신지 몰라요. 이 톤이 고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일정하세요. 여러분 내용이 정리가 잘 되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자칫하면은 졸리기가 쉬워요. 저도 굉장히 점잖은가요?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웁니다. 시작. 자다가 드시면 체하실 수 있어요. 네. 이분이 너무 점잖으시니까 좀 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런 점잖은 목사님인데 가끔 설교 중에 소위 말하는 홈런을 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냐? 이분이 예수님 만났던 간증을 예화로 종종 하세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 말씀만 하면은 어쩜 그렇게 몇 번을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그 교회 성도들이 들었겠어요. 또 하나는 이분이 몸이 너무나 아프셨다가 하나님이 몸을 고쳐주셔서 목회자로 부르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면은요, 여전히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참 여러분 간증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간증 중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을 바울의 간증, 이 좋은 간증을 통해서 좀 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간증은 어떤 면에서 훌륭한 간증이냐?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은 사실 예전에 나도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보면 박해했고요, 심지어 죽였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둔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던 그 산 증인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솔직하게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여기부터 끝까지 바울의 간증에는 하나도 자기의 자랑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의 괴수지만 그런 자기를 만나주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하다가 은근히 예수님보다 누구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간증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금식 기도를 그때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내가 20일 했어요. 내가 30일 했어요. 자, 가만 들어보면은 뭐 은혜로운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앞에 있는 사람 기를 확 죽여놓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 줄 알아요? 난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했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넌 뭔 체험했니? 기를 확 죽여놓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잖아요. 자, 이런 거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잃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우, 내가 무슨 간증을 하나. 나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도 대단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간증하기가 제일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특별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뭐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지, 그냥 뭐 특별한 게 뭐가 없습니다. 예, 특별한 신앙 체험이 없어도 좋아요. 그래도 간증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으면 간증할 수 있어요. 뭐를 고백할 수 있으면 되냐? 이것 하나만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도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믿어지면 돼요.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거 믿으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간증은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금식을 뭐 3일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 하지만 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다. 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게 믿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이 바로 간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아주 좋은 점은 뭐냐면요, 간증의 초점이 예수님을 떠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간증하라고 했더니 병 나은 것만 간증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지 그것만 간증해요. 여러분, 그런 건 양념으로 쓸 수 있어요. 양념으로. 하지만 여러분, 핵심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간증의 핵심의 클라이막스에게 나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죽이지도 않으셨고 지옥에 보내지도 않으셨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14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도 유대인이고 당신도 유대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구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인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6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절호의 기회에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한마디로 죽 썼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감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이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건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간증 말미에요, 21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왜 바울이 붙들려 왔습니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괴담 때문에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했더니요, 불에다가 기름을 뿌린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파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한 이 복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대신에 복음을 변호하면서 전한 이 복음의 헌신은 물거품이 된 것인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절대 원칙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후에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씨를 농부가 뿌립니다. 여러분, 씨가 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것이에요. 바울도 전도에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전도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전도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너 오늘 복음을 잘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전한 복음은 절대로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 부류의 대상이 꼭 듣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들으세요. 두 번째, 천사와 영적 존재가 들어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요. 천사는 사실 너무나 복음을 자기들도 전하기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숨겨놓은 자들이 듣습니다.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를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걸 알지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변호의 기회를 자신의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랑 늘 같이 다니면서 내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거는 직무유기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하나님 질문받아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담대하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앞으로도 증언하려 하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박해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사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더 어려워져도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우리는 진실하게 진솔하게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